예, 잘 쉬었어요. 예,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자 156페이지 좀 봅니다. 자, 열반은 버려서 실현된다.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하나로 말해보라면 그것은 열반이다. 두 가지로 표현해보라면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죠.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 이르는 길이 뭐냐면 도죠, 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히 출가자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열반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립니다. 열반은 버리는 것이다. 초기 경전에서 도초의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가라앉은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는 방기, 가래의 소진, 탐욕의 삐빠렘, 이욕, 소멸, 열반 등이다. 한마디로 탐욕의 소멸, 썩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등이라고 설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탐욕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을 할 때에 탐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또 내 행동 속에서 탐심과 또 말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서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내 자신의 뭘 봐요? 나 자신의 부정감. 내가 얼마 후 죽게 되면 파묻혀서 무덤에 갈 수 있지만 요새 같으면 이제 화장장에 갑니다. 화장장에 가서 몸뚱아리가 다 불타가지고 모두가 흰 가루가 돼가지고 나중에 흩어지고 막 거다. 얼마 있으면 내가 그럴 될 텐데 왜 내가 이런 내 생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집착을 하지? 하고 한 번쯤 자기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무상을 느끼잖아요. 그 무상을 느끼고 뭐하를 내가 알지는데 뭘 그리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좀 관념들이죠. 자기 신념이라든지 관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우리 50대, 60대, 뭐 70대 분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정말 자기는 못 먹고 막 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막 해놨는데 자식 공부시키나 봐도 취직도 안 되고 자식 공부시키놨는데도 취직을 했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돌보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지금도 집 사달라고 하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집 사달라고 끊임없이 욕을 한다. 왜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나느냐? 지나치게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비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자식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살도록 독립심을 길러줘야 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뭐 양식이나 빵이나 이걸 물려줄 게 아니라 그물을 갖다가 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자식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막 키워놔 놓으니까 80대는 할머니한테 젖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 되는 소리죠. 그 원리 어디서 그게 나왔어요? 바로 지나치게 자식을 애착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그 바람에 자식도 망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도 어려운 삶을 사고 노후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 희생만 한다 해서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자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 희생만 무조건 강요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식의 눈이 너무 어두워요. 자식 사랑에 너무 눈이 어두우면 그래서 그것도 중도가 필요해. 적당하게 그렇다 해서 자식 매무르지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어느 정도 공부할 정도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손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욕에서 자식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래 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지나친 또 욕망. 욕망도 보면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괴롭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알 수 없을 만큼 올랐어요. 그냥 예전에 서울에 안양에 안양 살 때에 그때 안양의 아파트가 아마 한 1억 정도 가까이 주면 안양에 30평짜리 살 수 있어요. 1억 정도 주면 1억 8천만 1억 전세도 그때 한 8천 낼 때 매매 가격이 한 1억 정도 했으면 돼서 그때가 한 20년 정도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양 30평짜리가 10몇 억이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6억 7억 하던데 지금은 뭐 10억이 넘었어. 30평짜리 안양 경촌에가.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게 오르는 겁니다. 근데 급여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 소득이 그러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오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아파트 사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뭔가 욕망을 가지면 나중에는 지금 또 그거 다른 사람이 막 올라온 걸 보고 옆에 사람이 이제 막 사겠다고 막 스님한테 전화가 집 사면 되겠냐고 막 전화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고 싶다고 지금 막 이렇게 목이 막 올라와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사지 마라 하겠어요? 사지 마라 한다고 안 사겠어요? 이미 사놔놓고 걱정합니다. 이미 계약 다 해놔놓고 스님 제가 샀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이 얘기해? 참 어리석지요. 이미 계약 다 해놓고 스님 이제 계약 다 해놓고 하고 나니까 정말 어찌될까 싶어서 불안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스님 괜찮겠습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다. 자, 탐욕의 소멸과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등이라고 쓰여져 있다. 세속적인 것을 보면 전적으로 역겨워한다. 역겨워 눈들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욕망의 삐빠렘, 욕망을 없애라. 욕망을 소멸해라. 고요하라. 그런 것이 최상의 지혜다. 일반이다. 이것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난다. 자, 열반은 온갖 종류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필자를 위시한 인간들은 출가든 제가자든 삶에 대한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요, 삶이란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어느 그 스님께서 조금 큰 스님이었어요. 큰 스님께서인데 연세가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열반에 드시 됩니다. 열반 드시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이제 스님께서 열반에 좀 있으면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좀 저희들한테 미리 좀 유훈을 좀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저희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꼭 너희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받아 적어라. 그 노인이 그렇게 살다가 그래 갔더라 그래 해라. 그 노인 스님이 노스님이 그렇게 살다가 그래 갔더라 그렇게 캐라. 경상도 말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미를 그리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은 의미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자기가 뭐 엄청난 의미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풀 이름은 저 잡초가
평원의 저 대지에는 이름 잡초가 그냥 한 살다가 그냥 1년 안에 잡초가 1년에 사라지면 똑같습니다. 뭐가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분 안 좋아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삶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 힘이 빠진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지고 좀 더 이제 우리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불교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기왕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래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극락세계 가면 좋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극락세계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당시에, 죽은 임종시에 나무를 딱 베잖아요. 그럼 나무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타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그것이 법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쪽 방향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 내가 마음속에 극락에 태어나고 싶고, 또 극락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를 이룬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내게 되면 그 마음으로서 극락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자식도 보고 싶고 죽으면 어떻게 다음 생에 또 우리 마누라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 인이 돼가지고 그 아까 배웠잖아요. 애욕과 가래가 인이 돼가지고 반드시 또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에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맹구 우목이 되었습니다. 맹구 우목. 눈먼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망망대해에서 또 밑에서 떠올랐다가 망망대해를 다니다가 널빤지 하나를 만나서 널빤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구멍 뚫린 널빤지를 만나가지고 고개를 한번 쏙 내밀고 한번 숨을 한번 쉬고 내려갈 확률 얼마나 확률이 어렵습니까? 그러한 확률로서 나오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그 수많은 벌레나 짐승이나 뭐 박테리아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생명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그냥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조금 더 고등동물로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뱀으로 태어나고 뭐 개구리 태어나고 막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지만 축생이나 그런 걸로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의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구우복이라고 해서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건 더욱 어렵다. 그래서 불법 난몽이라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건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의미가 저 풀뿌리 같은 저런 존재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왔다가 조금이라도 진보를 하고 죽어야 돼.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최소한도 사람 이상은 태어나야 돼. 사람 이상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천상에 태어나는 건 좋은데 근데 사람으로 있을 때 수행하기가 되게 좋다 그래요. 왜?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즐거워가지고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들 있잖아요. 엄청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 수행하겠어요? 수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늘 즐거운데 돈 쓰기 바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 쓰기 바쁜 사람들, 부자들은 수행을 하지 않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또 못해요. 왜? 먹고 사느라고 그 먹고 살 것도 바쁜데 뭐 자기가 어떻게 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수행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영원한 가래상, 자유로운 가래를 벗어난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으로 향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의 종착지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그야말로 평온한 마음의 상태다. 근데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한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겠어요? 욕망이 가득하면 절대 욕망이 막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을 좀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마음에 미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나와봐야 30년, 2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에 좀 보람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또 더불어 사는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158페이지에는 스님이 이제 한번 옛날에 글 쓴 글을 한번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삶이 아닌 것은 허무요. 끝장이라 생각하면 바들바들 떨어온 게 중생의 역사 아니던가. 물질 문명의 끝을 구가하는 현대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삶에 대한 강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의미부여가 끝나야 열반이라니 이 무슨 해계망측한 망발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려다 보니 역사적으로 불교 안에서부터 가장 난도질 당하고 곡해당한 것이 부처님의 제일의 메시지인 이 열반이 아닌가 얘기해집니다. 열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뭔 소리냐, 그럼 삶이 끝나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열반은 무주추 열반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생사뿐만 아니라 열반마저도 허망하다고 이렇게 이해됐으나 열반 자체를 갖다가 또 허망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생각하면 그거는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마침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담증치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말까지 서서히 내뱉게 됩니다. 말이 아니죠. 열반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왔어요. 스님, 그분은 참선을 하는 스님입니다. 스님, 아니 스님은 왜 극락에 집착하시오? 극락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집착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극락에 가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극락에 가서 부처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만의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움 위해서 극락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극락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 몸일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을 집착해 볼 수 없다. 마치 스님께서 열반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큰 깨달음을 위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 열반을 보고 스님 뭐 깨달음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요?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탐진치 자체에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자체가 집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생사를 떠난 열반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lum적인 생각이 됩니다. 생사를 떠난 열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도 얼마든지 열반을 정득할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을 정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님 생각에 이 생에 살 때도 열반에 들고
또 당연히 사후에도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 깨우치면 그 어디에도 다 붙여요. 마음 깨우치면 그 어디도 다 모두가 편안한 낙이 있는데 따로 낙을 구하려고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159페이지 서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의 말씀에 대고 자신의 부질없는 생각으로 마구 항치를 해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금강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라저니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저니시라는 사람은 일종의 쾌락주의인데 그 사람은 우리 불교하고 틀립니다. 근데도 라저니시의 쾌락주의가 이제 라저니시가 보는 금강경, 라저니시가 보는 거기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라저니시는 쾌락주의고 막 나체주의 알지요? 같이 막 남녀가 혼성 이렇게 혼음을 하는 그런, 거기서 막 즐거움 나온다고 난리를 지르잖아요. 그 즐거움은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 부추기는 그런, 지금 보면 그 쾌락주의가 열반은 쾌락이다 이러면서 쾌락 가려면 육체적인 쾌락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정말 망발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성제의 멸에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배운 게 사성제가 참 오랫동안 하지요. 사성제 고진멸도를 하나하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